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 대표해서 임영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열방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삶들이 버거워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힘든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힘듦이 저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저희 교회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 최효린 양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일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해서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봐야지 이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수술과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치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지쳤다가 또 뭐 제가 지난주에 좀 뭐 우울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지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계속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과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버티는 놈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한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놈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최효린 양과 우리 성도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 보셨어요? 잘못 쓴 것 같죠? 네, 삐딱하죠. 네, 왜 삐딱한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는 아마 정말 안타깝게도 일본을 못 갈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10월, 11월 초에 갔었는데 이 상태로라면 아마 우리가 10년, 9년 만에 못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9년 동안 올해까지 딱 갔으면 딱 10번째 가는 날이거든요. 지금 세상 말로 9수에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지만 아마 올해를 못 갈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총 9번에 걸쳐서 8년 동안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 일본에 가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 특별히 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매해 있었고 매해 참 주시는 충만함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뭐 가서 가기 전에 뭐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들 또 가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은혜들이 참 많았는데 그 많은 경험들 중에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늘 선교사님들 같이 다니다가
그 일본 그 오사카의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우메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우리 팀원들을 데리고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 뭐 제가 알고 그 가고자 하는 그 음식점들 이렇게 몇 군데 물어보고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를 받고 이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받고 한번 맨날 같이 다녔으니까 선교사님 이제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못 찾았어요. 가야 될 때를. 엄청 커요 거기가 막 지하 막 이렇게 상가 막 이렇게 있는데 뭐 길도 막 여러 개고 분명히 나는 선교사님 알려주신 대로 간주를 간 것 같은데 예, 내가 원하는 장소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비슷한 장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내내 헤맨 거죠 오후부터.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여기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랑 이렇게 같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계속 그 넓은 데를 막 지나다니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또 가니까 그때는 저 아이들이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치고 밥을 먹어야 돼 밥도 못 먹고 어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돌다 막 식당을 찾아서 가는데 또 가니까 또 뭐 하여튼 뭐 계속 못 가는 거야. 식당도 못 들어가고 뭐가 안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는데도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피가 마른다. 제가 진짜 그때 막 피가 마르더라. 애들은 막 점점점 막 생기를 잃어가고 뭐 어른들도 말을 안 하지 진짜 멱살만 안 잡을 뿐이지 좀만 지나면 이제 내 멱살 잡고 막 뭐라고 할 판이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아찔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저녁을 못 먹고 무슨 아이스크림 전문점집에 가서 저 당이나 좀 보충하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렇게 먹고 이제 겨우 이제 좀 생기를 이렇게 좀 찾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편의점에서 그 한국 컵라면 하나씩 사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라면으로 이제 밥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이 숙소에 들어와서 라면을 먹고 때우는. 지금도 이제 그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달라요. 그 표정들이나 얼굴들이 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한 9번 갔다 오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순간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뭐 좋고 뭐 근데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고통스러웠던 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그 준비되지 못한 그리고 참 좋지 않은 그 리더 그 인도자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가.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저의 예였던 거예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혼자 하면 괜찮아. 근데 여러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안일하게 사람들 이끌 때 벌어지는 그 참사.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리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그걸 아주 철저히 제가 그때 많이 개인적으로 배웠고 깨달았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특별 리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정말 제가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꼭 뭐 대단한 꼭 뭐 어떤 리더 뭐 큰 어떤 리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에 훌륭한 어떤 준비된 가이드라고 하죠. 가이드나 어떤 리더가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잘 준비된 가이드가 있으면 그 여행이 더 즐겁죠. 더 편하죠. 더 기쁜, 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그 삶의 그 작은 순간에도 좋은 리더와 좋은 가이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이드, 리더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지도자들한테 큰 기대를 안 해요.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뭐 지도자를 크게 사모하거나 흠모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것에 굉장히 마음이 쏟은 분들은 무슨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 어떤 뭐 정당이 마치 우리에게 천국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럴 일은 절대 안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믿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옥은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들이 있으면 지옥까지는 안 가요. 이 새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이 뉴스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미국이 뭐 3만 8천 명, 4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5만 명 넘었죠?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넘었어요. 우리나라 엊그저께 13,000명 넘었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근데 미국에서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5만 몇천 명 하루에. 인구수 대비해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물론 많지만 뭐 그거랑 몇십 배 더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보면 늘 깨닫지 않습니까? 아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만 봐도. 그러니까 천국은 못 줘도 우리가 지옥에 살지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이드는 누구로 삼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길을 내가 개척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항상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인도함에 내 삶을 걸고 그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리더, 가이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이 불확실함의 현실과 이 현실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까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우리의 삶을 인도할 리더, 가이드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가? 지금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인간을 비유할 때 양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 염소는요 지들끼리도 산대요. 그렇죠? 염소들은. 근데 양은요 지들끼리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털이 안 깎아주면 그냥 계속 자라서 그렇게 그냥 그래도 양털을 계속 깎아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양은요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가 생명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뭐 들어보셨죠? 양은 또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아마도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의 도우심과 누군가의 손길과 인도가 아니면 사실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23편 이 유명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모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인용하는 본문은요 개역 개정으로 했습니다. 아까 읽을 때는 우리가 세 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했는데 좀 더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시적이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인용하는 말씀은 개역 개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1절 2절 보실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성경 이 히브리 성경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러분 목자는요 왕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을 목자로 많이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 선하신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고 또 수많은 신앙인들을 위로했던, 건전했던, 구원까지 했던 이 아름다운 이 시편 23편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1절이요 솔직히 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저만 삐딱한 거죠. 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럴 때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이죠. 야훼가 나의 목자시나 내가 그걸 아는데 근데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요? 솔직히 많은데? 그렇죠? 저만 자꾸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마스크로 이제 표정도 잘 안 보여 이제 진짜 네,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 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내 삶의 부족함 즉 결핍을 느낄 때가 많죠. 그렇죠? 적지 않아요. 오히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풍족함을 하나님을 통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코로나를 뚫고 예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못 나오는 상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까지 그렇게 굳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 고백과 달리 사실 여전히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 나오죠. 결핍이 은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다 채워줘 봐요. 네, 우리 어디서 만날 거예요 나중에? 네, 불구덩이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지옥의 불구덩이.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뭐 제가 더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 절벽 앞에서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이 고백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있는 역설적인 그 내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 다운이 돼버려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23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치 그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니까 뭔가 진짜 그 우리 옛날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위에 그냥 다 초록색이고 뭐 숲이 있고 막 물이 막 넘실넘실 막 계곡에 물이 계속 흐르고 약간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그 중동 그 굉장히 그 건조하고 그 뜨거운 그 기후에서 중동의 그 기후에서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풀을 찾아서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막 항상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조금의 물이 흐르는 그곳을 찾아서 목자가 양을 이끄니까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이 상황은, 이 고백은요, 무슨 푸른 풀밭에 그냥 마치 무슨 뭐 휴가를 가듯이 좋은 어떤 나라에 휴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겨우겨우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겨우겨우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 어떻게 보면 삶의 굉장히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고백한 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광야의 삶을 잘 압니다. 그 광야의 시절을 정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을 그가 정말 살았기 때문이죠. 그 뜨거운 기후,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그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경험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고백이자 또한 반면에 뭐예요? 그것을 구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부족함과 이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한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의 시절을 보냈던, 그래서 마치 목자가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양의 경험이 이 시에 녹아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는 목자였죠. 누구보다 양을 잘 이끌었던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시편 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가 광야를 통과했던 양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렇게 양을 인도했던 목자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경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누구보다도 뭘 잘 아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내가 양의 경험이기 때문에, 양의 그 광야를 통과했던 양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도 고백하지만, 누구보다 목자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각인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각인되는 경험. 뭐 아이를 키우면 다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쁜 순간도 많은데, 그 많은 경험들 중에 그 각인되어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영민이를 낳고 처음으로 그 예방 접종 맞으러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완전 갓난애기죠. 완전 갓난애기인데 이제 조리원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애들 그 주별로 이렇게 주사 놔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좀 걱정을 하죠. 애가 당연히 아프고 울겠지. 뭐 그런 이제 막연한 걱정을 가지고 딱 가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허벅지에 놓지 않습니까? 그 주사를 의사 선생님이 탁 해야더니 이렇게 소독약을 하더니 이 허벅지에 놓고 주사를 예방접종 차는데, 왜 제가 그 기억이 나냐면, 갓난 아이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요. 젖달라고, 뭐 졸립다고 뭐 이렇게 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몇 날 며칠을 애 낳고 나서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울음이었는데,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울음소리였어요. 왜? 걔도 난생 처음 그걸 경험하거든. 그냥 배고픈 수준의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약간 좀 부족해서 그냥 졸리고 뭐 짜증 나서 이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노영민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영자매가 그 못 들어, 그 밖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소리 못 듣는 거야. 막 너무 막 힘드니까. 저는 이제 가서 그걸 이제 잡아주는 거죠. 아이를 잡아줘야 되니까. 아영자매는 이제 막 못 듣는 거예요. 못 봐 그거를. 저는 다 보고. 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인이 되는 거예요. 왜? 처음 들어.
정말 얘가 진짜 아프구나.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인데, 제가 만약에 노영민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늘 나에게 헌신적이고 나에게 늘 잘해주고 늘 젖을 주고 늘 우유를 주고 나에게 어떻게든 잘해주는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가 있는데, 큰 존재가 있는데 어느 날 자꾸 무슨 이상한 냄새 나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낯선 아저씨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렇죠? 왜 이러지? 왜 날 여기 데려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니나 달라 내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노영민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단순하게. 아니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아저씨한테, 생전 처음 본 아저씨한테 나를 맡겨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나에게 줄 수가 있지? 여러분, 만약에 이성과 판단력이 있다면 그 상황을 보고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 갓난 아이의 수준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처절하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처절하게 울부짖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모르죠. 그 아이 수준에서는 모르죠. 그 아픔과 그 결핍이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결핍과 아픔 같지만 오히려 회복과 충만함을 위한, 채워짐을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 아이는 그 고통의 순간에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구는 알아요?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의사에게 맡기고 그 모든 순간을 감내한 부모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그럼에도 행하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나 내게 부족함이 있는데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나 난 여전히 아픈데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나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겉으로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가 사실 이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지만 지금 내가 부족합니다. 지금 내게 뭔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아픕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진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모든 결핍이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요,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채워짐, 내가 생각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결핍이, 내가 생각하는 고통이 그것이 결핍을 위한 결핍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광야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야훼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요, 사실 진정한 체험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오늘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뭘 몇 년 안 남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영민이 얘기를 못 해요. 이제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영상으로 다 뜨잖아. 그래서 아빠 또 내 얘기했어? 이제 이러면 이제 몇 날 안 남았어. 지금은 좀 괜찮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지난주에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뭐 둘 중에 하나 찍어도 50%야.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낮에 이제 저랑 같이 있는데 아 과자 먹을 게 없어. 아 과자 먹을 게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아 과자 먹을 게 없어 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 걔 손에 뭐가 들렸냐면 이렇게 과자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초코햄이에요. 초코햄. 그러니까 제 자녀는 초코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없는 거니까 아 집에 과자 먹을 게 없어.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불렀어요. 일로 와. 진짜 없어? 엄청 혼났어요. 네가 먹고 싶은 게 없다고 없어? 야, 뭐 그 요즘 애들이 싫어하는 얘기 라떼는 말이야. 저 옛날에 저희 집에 그 과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었어요. 토요일 날만 사는 거야. 토요일 날 과자 사가지고 주일 날 먹는 거야. 그 과자 하나가 얼마나 그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집은 사실 매일 과자가 있거든요. 매일. 아이들이 거의 매일 과자 하나씩 먹어. 근데 그날 따라 걔가 먹고 싶은 과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 집에 먹을 게 없어. 근데 초코햄도 여러분 초코햄이 싼 과자가 아니죠? 그 나름 그 과자 중에서도 좀 비싼 축에 속하는 과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열이 받는 거예요. 뭐 진짜 허접한 과자 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이해하겠는데 우리 집에 있는 과자 중에 제일 비싼 거야. 근데 뭐야? 내 입에 맞는 과자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가 만약에 옛날에 아빠처럼 집에 과자가 하나밖에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먹어. 근데 일주일에 하루를 아빠가 과자 사왔는데 그걸 초코하면서 사왔어.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먹는 그 과자를 먹으면서 네가 아씨 먹을 게 없어 이럴 것 같아? 아니 맛있게 먹겠지. 너가 왜 나한테 혼나는 줄 알아?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혼나는 거야. 그래서 이틀 동안 과자를 안 먹였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의 찬장에 내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으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늘 다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다 채웠다면 우리 삶에 진짜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수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내가 원하는 과자 하루가 없다고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늘 있었으니까. 근데 없었는데 하루 있는 거야.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근데 그날은 행복한 날이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제가 이거 우리 인터넷 방송할 때 처음에 핸드폰 하나 두고 했잖아요. 점점 하나씩 늘어갔죠. 처음에 마이크 다는데 또 마이크도 소리가 완전히 안 나가지고 요 라인 이렇게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전체 요즘 인터넷 방송의 소리가 깨끗하잖아요. 이게 우리 그 발전이 있어요. 우리 방송은. 처음 인터넷 방송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진짜 뭐 소리 막 울리고 난리도 아니야.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 좀 큰 교회나 뭐 그거 보면요. 뭐 진짜 이거 네. 이거 그 부서도 이렇게 안 해요. 그 뭐 아동 부서 이런 데도 뭐 이거 카메라 쓰고 다 이렇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 일 하신 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일산의 어떤 교회인데 방송 유아 유치부 우리 아이들 유아 유치부 하는데 인터넷 방송 한 10개 정도 하는데 예산이 1,500이야. 장비 빼고 장비니 알아 다 사고 편집하고 뭐 하고 하는데 1,500 자기가 그거 수주 받았다고 좀 아이디어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며칠 전에. 장비 빼고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어.
뭐 완전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일산에 한 좀 중형 좀 큰.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알아요? 야, 핸드폰으로 방송이 되네. 그래서 감사. 근데 소리가 아쉽네. 마이크 하나 달아가지고 소리가 깨끗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지. 이 라인 뽑았을 때 라인. 소리가 진짜 방송국에서 찍은 것 같은 거야. 소리가.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라인이 다 해서 얼마인 줄 아세요? 19,000원이었어요. 19,000원. 1,0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0만 원 주셔가지고 인터넷 방송 기깔나게 만들어서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없는 와중에요 하나씩 생기니까요 19,000원짜리 잭 하나 생겨서 소리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주님 목자시지만 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노래할 제목들이 여러분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결핍이 많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송이 나아질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졌던 것처럼 다 갖춰져 있었으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죠. 찾기가 어렵죠. 그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밴쿠버잖아요.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가 여러 가지 뭐 제도 잘 됐지만 밴쿠버가 왜 살기가 좋냐면 날씨가 그렇게 좋대요. 막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늘 이렇게 좋은 기후가 늘 이렇게 살기 좋은 온도야. 공기도 깨끗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는 지인과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나갔는데 엄청 큰 나무들이 막 다 쓰러져 있더래요. 엄청 큰 나무들이. 저렇게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고 그러니까 그 현지 살던 지인이 하는 말이 밴쿠버가 워낙 날씨가 좋아가지고 식물들이 엄청 잘 자란대요. 쭉쭉쭉 자란대.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데 기후가 좋고 그러니까요 잘 자라긴 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으니까요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뿌리를 왜 내리겠어요? 어떻게든 뭘 영양분을 끌어올려고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뭐 그냥 늘 때에 맞게 해가 비치고 때에 맞게 비가 내리고 하니까 환경적으로 좋으니까 굳이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나무는 엄청 큰데 그 큰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예를 들면 날씨가 안 좋아서 바람이 심하게 부거나 비가 많이 보면 이렇게 공원에 나무들이 픽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우리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여러분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그 자리가 그 결핍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 위한 선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광야의 삶이 아니 오히려 나에게 쉴 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까 고백했던 그 1절을요 담대하게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이 목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자가 풀밭으로 가려면 때로는 골짜기도 지나야 되잖아요. 때로 척박한 지역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목자의 심정은 뭐예요? 여기에 눌러 앉으라는 게 아니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잖아요. 양은 모르죠. 지나갈 때. 왜 자꾸 이런 데만 가는 거야? 그러면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은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하나님을 선한 주인, 좋은 주인으로 얘기합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늘 원수의 그 공격 앞에 있잖아요. 근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뭐예요? 잔치상이죠. 그러니까 나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상에 누구는 못 들어와요? 원수들은 못 들어와요. 원수 중에 누구만, 사람 중에 누구만 날 초대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만. 원수들은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역전이죠, 역전. 역전승이죠. 원수가 이길 것 같았지만, 원수가 나를 짓누르고 원수가 나를 이겨 승리할 것 같았지만 아니죠. 그 선한 주인이 누구만 환대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상을 차려 주신 거예요? 바로 나. 그 목자를 따랐던 나.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뭐예요? 극진한 환대를 의미합니다. 아시죠? 중동사에서 기름을 부어주고 발라주고 잔을 넘치도록 따라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역전 시키셔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누구보다 높여주셨다. 마지막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증명되고 성취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야훼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뭘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머물 집,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야훼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즉 시편 기자 23편 기자 이 마지막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이 성취된 이 약속이 누구에게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엔 예비된 것, 약속된 것, 성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영원함, 그 함께하심, 그리고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야, 아들 좋은데 뭘 못 줘? 그렇죠? 자식의 생명까지 좋은데 뭘 못 줘? 니들한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나가야 되는데 지금 로마서 강의가 멈췄잖아요. 여담인데 8장이 제일 중요해요. 로마서의 로마서가 8장인데 지금 7장까지 했어. 근데 7장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아쉬워요. 이 8장 우리가 너무 중요한 고백들이 8장이 진짜 많아요. 한 절 한 절만 해도 뭐 몇 줄 할 것 같아요. 이 고백,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우리의 평생의 삶을 지탱하고 지켜주고 담대하게 하는 그러한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 단지 뭐 예수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한 존재들.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결국 귀결되는 시편이 뭐냐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다. 여러분 이게 모든 시편이요. 2편부터 150편까지 결국 귀결되는 장이 뭐냐면요.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야훼를 따르는 자인데 그 야훼를 따르는 자가 뭐냐?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야훼를 어떻게 따라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아침 일어나면 뭐 교회로 가는 게 보이셔서 따라오신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만약 보이시면 교회로 오지 마시고 병원 가셔야 돼요. 아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시면 안 되네. 가까운 병원을 가세요. 진짜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진리를 그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 우리가 야훼를 어떻게 따를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실 겁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돌이켜야 될 길이 뭐냐면 인도하심이 뭐냐면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 읽기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이면 나갈 시간에 집에 있잖아요. 아 요즘처럼 넷플릭스 보기 좋을 때가 없지. 아 밀어놨던 미드 봐야지. 보시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청교도입니까? 여러분 지금만큼 성경 읽기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뭐 성경이 무슨 전 보듯이 뭐 아침에 눈 뜨고 보면 뭐 내가 오늘 뭘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저는 그 광고가 받는 것 같아요. 아, 저 좋은데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굳이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하거든요.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고민하던 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뭐야 내가 왜 지금까지 왜 이걸 고민했지? 굳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무슨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매일매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성경을 덮으시고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것을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나도 모르게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축적됩니다. 제가 요즘 아영자매한테 맨날 많이 하는 게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팍 튀는 그 끓는 점이죠. 끓는 점. 여러분 물이 갑자기 끓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갑자기 끓기 위해서는 뭐예요? 물이 20도였다가 30도가 돼야 되고 30도 40도 돼야 되고 40도 50도 60도 10도 근데 별로 반응이 없죠. 그냥 뭐 작은 기포 정도 했는데 여러분 100도에 가까우면 갑자기 확 끓어버리죠.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99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뭘 공급해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죠. 아무리 센 불로 해도요 여러분 99도까지 에너지가 공급돼야만 티핑 포인트가 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그 에너지를 공급할 때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
하루에 단 몇 순간, 몇 분도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들어도 별일 없는데, 이게요 그거예요. 아이씨, 저기 가스레인지 물을 올려놨는데 1분 끓었는데 물을 안 끓는데.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물을 끓게 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까지 내가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그냥 그게.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삶을, 저는 더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불확실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너무나 명백한 자리라는 거죠. 너무나 명백한. 진짜 그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런 간증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진짜 오늘 말씀처럼 진짜 나를 소생케 하고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 삐딱한 이 제목 같은 삐딱한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다 해보다가, 내 가고 싶은 게 다 찔러보다가, 다 걸어보다가 하나님에게 들어서는 순간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부족하던데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다가, 주 6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부족하던데요 주님. 우리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넘긴 거죠. 떠넘기는 거. 떠넘기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삶을 여러분 어떻게 돌이키시겠습니까? 벽돌로 가슴치며 하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루하루 다시 시작하세요. 단 5분이라도. 아니,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가 50분인데 그거 막 한 편에 시즌 1이 막 10편 넘잖아요. 그럼 몇 분이야 그거를. 근데 뭐 여러분 시즌이 하나만 나옵니까? 재밌는 거는 막 시즌 막 계속 나와. 죽어도 살아나고 막. 없는 놈 다시 들어오고 막. 어떻게든 이어가. 시즌 막 몇 개씩 하잖아요. 뭐 시즌 10개까지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 그거 보지 않습니까? 단 5분 10분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론 이거예요. 결론이. 야훼 나의 목자시니 뭐. 우리의 삶의 결핍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목자를 따라가신. 그러면 그 결핍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어디서 찾으실 거냐는 거죠. 그 인도하심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실제적 우리 삶에 받으실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손담비 씨가 몇 주 전에 그 TV에 나와가지고 그 연예인들끼리 성경 통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이 있대요. 성경 통독방이 있대. 그래서 나 다 읽었다고 이제 매일 확인 메시지를 올리는 거야. 안 읽으면 벌금. 벌금 뭐 잘 쓰겠죠.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7교회 중에 그 하나인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신대요. 그거 보고 지금 이걸 받으셔서 좋은 아이디어 같다 해서 그 신청자를 받아서 카톡방을 만들었대. 그래서 표도 만들었다. 그래서 1년도 되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읽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뭐 이제 유튜브 강의 같은 거, 성경 강의 같은 거 그거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시죠? 여기 한 3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말을 위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만 혼자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드라마 보냐면요,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 이 공감하려고. 그래서 많이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야. 입 털라고. 다 보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마음을 하고 심지어 이제 안 읽으면 돈도 내야 돼. 그러면 네, 아주 네,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성경을 매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본문을 쪼개서 좀 깊이 보는 거라면 통독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계속 여기서만 대답을 많이 하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제가 좀 제목을 좀 삐딱하게 달았지만 야훼는 나의 목자시나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역전의 고백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늘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마주하는 그 부족함들, 그 결핍을 어떻게든 채워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결핍이, 그 부족함의 시간들이, 그 상황들이 때로는 나를 더 성장케 했고 또 나를 정말 더 복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내게 풍족했던 것들이, 내게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 오히려 나를 더 망가뜨리고 나를 더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에 그 겪는 많은 결핍들이 결코 그것이 우리가 절망을 느끼기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될 시간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결핍된 것들이 진정 주의 인도함 아래에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그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다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쫓아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수많은 길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올곧게 주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법교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그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 연약함과 마음과 생각, 정신의 아픔 또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짐, 그 아픔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의 멍에만을 맴으로써 그 길을 걸음으로써 주님의 예배하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저들에게 더 단단하고 더 평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주님,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도 아침에 제가 보니까 61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3일 연속 60명입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지금 60명 이상이 3일 연속 4월 동안 확진자가 나온 거가 지금 4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긴장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가면 뭐라 그러죠? 이 방역 단계가 이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주중 안에 이렇게 격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계속 주목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그제도 제가 카톡방에 제가 메시지를 드렸지만 제가 진짜 10시 되면 제가 계속 봐요. 10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어떤 방역 단계 어떤 정부의 방침에 저희도 잘 대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어떻게든 잘 또 모든 것들이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격상되면 이제 뭐 수협에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주일 예배도 뭐 이제 어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도 다시 나오니까 또 좀 적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주일 예배도 다시 좀 계속 좀 조심하고 좀 거리를 두고 좀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니까 또 적응이 되는데 또 적응될 만하면 또 뭐 그렇게 되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 걸 적응하는.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뭐 다 셧다운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다 뭐 내려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뭐 다 뭐 내려놔 뭐 에이씨 뭐 어차피 걸려 이러면 이제 미국 꼴 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뭐 어차피 되니까 뭐 그냥 뭐 다 하던 대로 해 뭐 그러니까 뭐 그러지도 못.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균형 너무 또 위축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완전히 우리를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초소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왜 더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이 뭐 내년에 초나 중순에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의 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항체가 잘 형성이 되면 그런 뭐지 뭐 내년 안에 좀 잡히는 건데 이제 항체가 형성이 안 된 좀 항체 생성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 또 한 2, 3년 더 앞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네,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모든 게 다 위축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교회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공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공원에서 매주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뭐 신트리, 뭐 오늘은 부천, 호수공원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저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깨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요
이게 보여주세요. 딱 보여주시고 길을 이렇게 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성김 임재율 사님 성경봉도 우리 한신경 자매님께서 해주시고요.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였구나. 우리 일본에서 또 뭘 보내셨어요. 그래서 참그 액수가 꽤 되던데요. 저기 보니까 거의 한 10만 원어치 되던데 저는 마음에 아니 그걸 거기 쓰시지 뭘 이렇게 보내시지.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큰데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를 향한 이게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니 교회에서 선교지에 뭘 보내야지 선교지에서 보내는 건 좋은 그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될 뿐인데 거기서 뭘 보내?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같이 좀 드시고 그다음에 그 양파차가 있어요. 그게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이제 그게 생산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그 양파 그게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되게 좋대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주신 것도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찬장에 보면 그래서 오늘 창고 대방출하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교회에 있으니까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집에라도 있으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맛이 막 양파 막 심하지도 않아. 먹을만 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따 꺼내 놓을 테니까요, 그냥 가져가세요. 가서 집에서 내려서 드십시오. 아셨죠? 그래도 일단 두 당 하나는 해야겠죠. 또 다 가져가지 마시고 가정별로 하나씩 꼭 가져가셨으면 식사 안 하시고 가져가세요. 네.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있으니까요. 가실 때 꼭 가져가십시오. 아셨죠? 제가 얼른 나가서 드릴게요. 네. 나머지 과자는 같이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가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의 소망감도 이 예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마음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심으로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여 목자로 삼아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